오늘 말씀 제목이 영접의 신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 인간에게 구원의 신비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이 뭘까? 왜 영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이게 원래 이제 인간이 되려면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이 탄생을 하는데, 근데 이게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생명이 탄생해요. 신비죠. 참 가능하지 않은 건데 이제 그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영접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멘. 예.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해놨는데, 근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존재가 사망을 뚫고, 이게 주님 안에서 주는 생명은요,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이 생명은 죽잖아요. 죽음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생명이라 죽지를 않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이 부활하고 육도 부활하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왜냐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뚫고 죽음을 죽여버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이 살아난 생명을 죽이지를 못해요. 근데 나사로나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어요. 왜냐면 그건 아직은 영생이 아니라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요. 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가짜는 아닌데 임시죠. 우리가 100년 사는 요 생은 임시로 준 거예요.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참 생명은 요 임시로 100년 사는 생을 가지고 참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주신 이 생명도 정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니었으면 영생을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그 이제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었던 존재가, 영이 죽었던 게 이제 부활을 하고 살아나고, 이 모든 것들을 출발이 어디냐? 영접. 그래서 영접이 그렇게 중요해요.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말든지 하여간 영접시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네? 그 해놓으면 언젠가 이 씨가 발화가 돼요. 발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신비다. 근데 이걸 모를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니까, 이 영접의 신비를 모르니까. 씨가 심겨지면 이게 날지 자랄지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인간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심는 게 중요하다. 영접시키고 그리고 영접의 신비 속에서 자라나도록.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쉽게 해놨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왼편 강도와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감동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옆에 있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그 강도를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나라의 역적 행위를 하거나 살인죄나 이런 큰 죄를 지었을 때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오른편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일을 당하지만 저분은 저런 일을 당할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럼 꾸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주님이 그때 대답이 기가 막혀요. 이게 회개한 거죠. 이거는 주님 하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왜냐하면 주님의 행위를, 왜 사람은 말을 다 안 해도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주님을 보고 이렇게 바로 이제 믿고 그러는데, 이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주님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 행동, 그다음에 모습,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가상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저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걸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건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영접에다가 모든 걸 다 넣어놓으셨어요. 영접에다. 이게 마치 씨앗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에 모든 걸 다 넣어놓듯이 생명을 거기다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이게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죠. 영접이 그런 거예요. 몰라. 내가 믿는지 마는지. 아멘 해도 그게 지적 동의고 그냥 뭐 아유 옆에서 하려니까 하고 그냥 그 이 사람 정성 때문에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예 이러지. 이게 그게 아닌 거란 말이죠. 근데 모르지만 이게 자라나고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제 신비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게 신비죠. 특권이고 놀라운 자격이죠. 이렇게 영접했을 때 그 자격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럼 영접 속에 왜 그런 신비를 넣어놨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하도록? 구원받도록. 어떤 사람까지요? 제대로 된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사람까지. 우리 그래서 마지막 숨 호흡 떨어질 때까지 뭘 시켜요? 영접시키잖아요. 눈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영접하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전 진짜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을 봤어요. 끝까지. 근데 마지막에 영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진짜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다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이게 신비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인류가 뭐 때문에 왜 구원이 필요해요? 인류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거예요? 죽는 중이에요? 죽었어요?
저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끝났어요. 언제? 창세기 2장 17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걸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거 임의로 먹되. 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저게 먹는 순간이에요. 먹는 순간, 먹는 날, 먹는 즉시,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저거를 먹고서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임해요?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에 보면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와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의 권세 아래 인간이 놓여 있으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죠.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인류가. 예.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예, 저렇게 바울이 압축적으로 저걸 설명을 해놨어요. 인간의 죄와 사망과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인류이기 때문에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온 것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저게 무슨 생명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나오는 부활의 생명. 와, 이게 너무 신기한 생명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영접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접을 통해서 생명.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에 죽어가는 사람, 뭐 사고 속에 막 죽어가는 사람, 긴급하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불구덩이 뛰어 들어가고 차로 망가진 속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고 응급처치를 통해서 그 사람 뭘 구해요? 생명을 구하죠. 자, 생명을 구하는데 이 생명은 가졌지만 이 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긴급하게, 응급하게 뭐는 구했어요? 생명은 구했어요. 근데 풍성한 삶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이 뭐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나 지금 침상에서 죽어가는, 실제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영접을 통해서 일단 긴급하게, 응급하게 생명을 살려내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시작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살려내서, 왜 이제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이걸 알잖아요. 아빠, 사람만 있어. 내 딸아, 사람만 있어라. 이게 긴급한 거잖아요. 생명을 일단 뭐 하는 거? 살리는 거.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접이 다 끝난 게, 구원은요, 영접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일단 긴급하게, 응급하게 생명을 살려낸 거라니까. 그게 만능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생명은 살았어. 구원은 받아. 근데 구원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생명 살리는 게 구원, 그것도 구원인데 진짜는 살려낸 생명이 풍성한 삶, 구원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저 풍성한 삶, 저 풍성한 삶, 저걸 살게 하려고. 근데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전부 지금 생각, 사고, 인식, 살아온 삶, 몸에 묻어있는 습관, 예? 어떤 행동을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화 팍 내는 거, 그런 거 여전히 내 몸뚱아리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이거가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양육이고 훈련이에요. 그게 중생자가 성결해지는 과정이에요. 예, 여긴 주님은 풍성한 삶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성결 신유 재림, 예, 이 여기서는 중생자가 영접하여서 구원이 시작된, 구원받은 자가 성결한 삶, 풍성한 삶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이게 중생자가 성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얻은 자가 풍성한 삶을 사는, 똑같은 언어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성결 교단에 우리 창립자들이, 예, 뭐 웨슬리나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중생 성결이라는 전도 표제로 이 기가 막힌 이 성경의 구원의 핵심 교리를 딱 아주 헌법에다 새겨 놓은 거예요. 근데 영접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접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영접을 가장 쉽게 할 수 있게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아멘. 근데 믿음이 끝이에요? 아니, 물론 생명을 얻었으니까 안심은 할 수 있죠. 근데 삶을 살아야지. 살려냈으니까 이제 팔도 부러져 있고 허리도 망가져 있고 그냥 온 몸뚱이가 지금 난자가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시키고 회복시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죠. 아기가 태어났어. 그게 생명은 생명인데 이게 사람 도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거 키워내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야지. 이게 성결의 과정인 거예요. 네, 성결의 과정.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래서 자 보세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죽었던 존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짓고 또 내 육정이 원하는 걸 하고 자꾸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나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 자녀 같아요? 더러운 존재 같아요? 이 경험 안 하셨나 보다. 저는 많이 했잖아요.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게 뭐 예수님 믿는다는데 맨날 똑같고 또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해.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지금은 안 헷갈리지. 옛날 얘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뭐 맨날 헷갈리지. 뭐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쓰레기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막 나는 그냥 막 살아야지 막 그런 순간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분명히 살아남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과거의 습관들이 어마무시해요. 이거를 이겨가는 게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의지적으로 음란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젊은 날에 그 어릴 때 별 그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런 걸 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율법적으로 안 돼요. 의지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은혜가 그게 그렇게 값져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주님의 은혜는 그냥 막 주는 거지 뭐 부모님 은혜 그냥 맨날 주는 거지 뭐 그 값어치를 아나? 뭐 알긴 뭘 알아요. 군대 가봐야 알고 애기 낳아봐야 알지 그 전에 뭘 알아야 알기를.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뭐 알았어요? 보내놓고 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가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몰라. 그래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이거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게 율법이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살인하지. 이거 안 해보려고 남 정죄하지 안 해보려고 판단하지 안 해보려고 몸부림쳐도 내 습관과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이미 그런 과정에서 화가 나오게끔 중독이 돼 있는데 뭐 내가 체질이 돼 있는데요 뭐. 예? 못 참아 못 받아줘. 이거 눈 시득거리고 그냥 사람들 그냥 뭔 말하면 그냥 막 승질내고 화내고 이런 게 안 돼요. 감당이.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되게 하려니까 그게 되나? 그게 난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왜 그랬는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못 받는 이유가 그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드러나고 그게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어느 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왜 이래요? 이게 왜 안 돼요? 막 그냥 진짜 왜 이래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성장을 해서 어느 날 이젠 그게 극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이렇게 귀하구나. 그런 걸 배워가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 그러면서 이렇게 장성해지는 거예요. 장성해지고 철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죄들은 옛날에 그 웬만한 죄들은 이제는 다 극복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악이 득세해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이제는 죄나 자기 유익이나 어떤 그런 삶 그거 해봤자 그게 독이 되거든요. 인간에게 독이 돼요. 삶에 해봤자 안 되는데 인이백에서 쫓아가는 그런 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면서 그게 덕이 되고 득이 되고 인격이 되고 어느 순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죠. 생명을 얻은 것에서 출발해서 풍성한 삶까지 누리게 되면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아멘. 믿음으로 주여 믿음에 영접 믿음 시작에서 성결 주님 나라 아멘 여기까지 쭉 성장하는 출발점을 어디다 넣어놨어요? 영접. 이 신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도 감사하고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뿐이죠. 감사뿐이에요. 진짜 알고 나면 더더욱 신비롭고 감사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이런 길들을 다 마련해 두셔서 놀라울 뿐이고 감사뿐이고 그래서 이 은혜 이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아직 고난 속에 또 환난 속에 또 연로함으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환우들 중보해 주시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또 장결자들 시련에 빠진 분들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은혜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타지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 영혼들 가슴에 품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